자, 계속해서 좀 신학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계속 조금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 가지고요, 함께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제 이게 세상 학문하고도 제일 부딪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도 창조하셨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니까 다윈 이후죠. 다윈 이후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진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됐고, 유생물이 복잡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 식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곤충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라고 믿고요. 근데 진화론이 한참 이제 나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좀 잠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자동차를 보면 저희가 타는 자동차는 막 전기차까지 지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의 발전을 보면은 예전에 그 증기기관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그 바퀴 큰 거 이렇게 막 뿡뿡 하면서 자동차가 나왔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박물관 가면은 쭉 자동차가 발전된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후에 누군가가 지구를 발견을 해서 지구의 자동차 유물을 찾는다면 그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것들을 보면서 뭐 전기차, 그 후에는 뭐 하늘을 나는 차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 않겠냐. 이것처럼 자동차가 점점점 발전된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에 인간을 탁 동물을 만든 게 아니라 자그만 생명체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발전되어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약간 타협적인 그런 그 중간 학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진화론 자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되지만 실제 그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일단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신의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해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진화론이 가능하냐면 이제 시간이라는 단어에다가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해서 시간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진화론의 가장 그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을 보면요, 고양이 과가 있고요, 그 고양이 과 안에는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사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고양이 과에 속하는구나, 이게 그러면 한 어떤 고양이로부터 이렇게 발전이 됐나 보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진화했나 보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표범같이 생긴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같이 생긴 표범이 있지만 둘 사이에 중간 개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화론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됐다고 하면요, 시간이라는 사이 안에서 진화가 됐다고 하면은 고양이와 표범 사이에도요 정말 수많은 종류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어요. 표범도 표범 종류대로 전 세계에 다르게 있어요. 호랑이부터만 해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백두산 호랑이가 있고 인도산 호랑이가 있고 벵갈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도 다르고, 그런데 다 그 종 안에서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종과 종 사이에는
그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조류와 그 포유류의 사이에 오리 너구리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오리같이 생긴 포유류다. 처음부터 새와 포유류 사이에 아무런 중간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발톱이 있고 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형상이 이게 증거 아니겠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진화론은 성립되지 않는 학문인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접근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 가려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 가려는 접근 방법이지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근데 과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창조과학회 쪽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그러면 누군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외계인이든지 누구든지 지적 설계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거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좀 과학적 근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뽑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창조가 됐으니까. 창조가 된 것을, 창조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됐다 짧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점검했을 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냐, 그게 내용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들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가는 방법에는 진화론적 접근을 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기는 창조론이 맞지요. 근데 이제 세상을 접근해가고 세상을 이해해가는 데는 진화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거는 세상 학문적인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세상을 배워가는 부분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은요, 뭐 다락방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접근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짐승, 모든 짐승은요, 질서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들 중에도 그 디스플린이라고 훈련 잘 된 개들이 있죠. 또 리트리버, 뭐 그 이제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성격이 이렇게 순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성격이더라고요. 개들 중에도. 근데 그거는 타고난 성격이고 명령을 따르는 거지, 본인이 갖고 있는 이거는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는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소파를 물어뜯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 얘가 막 구석에 가가지고 막 낑낑낑낑 앓기도 하고 막 죽은 척 하기도 하고, 개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의 공포. 그래서 이거를 또 했을 때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그 정도 선이지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간과 사람과의 동물과의 차이가 있죠. 또 이제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분설이 있고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 3분설이 있습니다. 이제 3분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갖다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신 뭐 이렇게 찔러 쪼개기도 하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할 때 거기에 영, 혼 이렇게 썼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 성경에서는 영이란 단어와 혼이란 단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워치만리 같은 사람, 이제 중국의 그 전도자죠. 그 후에 이제 지방교회 이쪽으로는 좀 일반 정통 교회의 흐름에서는 약간 이단으로 보는데 이제 워치만리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이제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특히 성경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제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3분설은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 철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또 인간에게는 동물과 같은 혼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헬라 철학이 성경 안에서 재해석되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공유되는 부분이고 혼적인 부분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면서 이제 뭐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어떤 좀 사람이 다른 육신과 다른 정신 세계를 말하고 육적인 사람이다 이 얘기 있을 때는 뭐 이제 단순히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산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꽤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영적인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혼적인 사람이고 어디까지 육신적인 사람인가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깊이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동물에게도 혼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영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신으로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영혼육으로 접근을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 현대에 와서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에는 감성도 있고 MBTI 저희 하잖아요. 이성도 있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단순히 영혼, 육 세 개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시대에서 지나서 사람 자체를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심리학도 나오기도 하고 또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제 그 정신 치유 또 이게 호르몬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영혼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 많고요. 저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생각과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마음을 느끼는 것은 가슴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활동은 뇌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 안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지금 이제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뇌의 활동이 어떻고 호르몬의 활동이 어떻고 그러면 그게 그 기억의 저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뭐 이런 또 과학자들 그 좀 의과학자들은 그 전자의 이동 이거에 대해서 이 전류의 흐름, 인간의 전류의 흐름 뭐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2분설, 3분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고 일반 신문 기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러면 2분설이 맞습니까? 3분설이 맞습니까? 보통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2분설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분설을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3분설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3분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왜 이것도 이 이상 알 필요가 없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또 영혼에 대한 이제 영적 존재. 사람의 육신은요. 분명히 지금 엄마와 아빠의 씨가 합쳐져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게 과학적으로도 이제 연구가 완료가 돼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은 어디서 왔냐? 사람의 객체로 느껴지는 데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혼이,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 영은 어디서 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고대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해서 영화도 있습니다. 영혼의 방이 있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그 영이 이제 하나씩 그 아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방이 비면 영혼 없는 아기가 태어난다. 그게 이제 666 막이다. 뭐 이제 이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이 선제설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선제설이 있다면 하면은 제일 맹점이 뭐냐면 그럼 원죄. 그러면 죄 없는 영혼이 계속 있는 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영혼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한다 라는 유전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객체로 그 영혼이 두 개가 합쳐지고 또 객체로 존재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이후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창조론.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맹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를 하시는데 계속 죄 있는 인간을 창조하고 계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이론이 다 있는데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 있지만 개혁교회는 주로 창조설 쪽을 지지하지만 성경에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부분이다.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아직도 증명을 못했어요. 하여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시진 않았다. 근데 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사람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과학이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게 중력입니다. 왜 질량이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아직까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 못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정할 뿐이지 질량이 있는데 그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은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은데 영적인 부분은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핸드폰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이해 못해요. 근데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깐난하기도 보면은 이거 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핸드폰하고 아이패드 갖고 놀던 애한테 책을 주니까 책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 돌아가니까 집어던지고 애기들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접근하는 게 맞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인간에게 어느 날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타락에서 왔는데 왜 타락했냐? 봤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인간이 죄짓기 전에 먼저 타락했던 천사가 있었다.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사단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요. 그 죄책은 인간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죄라는 단어는 죄책이 있고 부패성이 있는데 감자 이렇게 약간 싹 났을 때요. 그 잘라내고서 나머지 부분 먹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부분을 조금 잘라내면 사람이 쓸만하냐? 그렇지 못하고 이스트가 밀가루 속에 싹 들어가서 전체가 다 이스트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갖고 왔다. 그래서 인간은 단 하나의 희망도 없다.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신약 시대에서 또 구약 시대에서 잠깐 보여주는 자범죄 속에도 사람의 고통의 원인 중에 조상죄가 있죠. 3, 4대까지. 이것도 이제 자범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원죄를 잘 몰라서 대부분 죄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그 도덕적 행위 기준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건데 이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조금 악할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방향을 잃어버린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냐 성격이 느리냐 이 사람이 수용적이냐 배타적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아무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죄 없이 태어난다.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신학 흐름 속에 자유주의 쪽은 주로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한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은 더 중요하게 근본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전적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도덕적이라는 그 법 말고요. 이제 법의 율법의 구분에 있어서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법으로 해가지고 재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죠. 도덕법은 뭡니까? 주로 이제 십계명,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라 하지 마라. 의식법은 저희가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지,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식법이고요. 재판법은 이제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갚아라. 그러니까 이 재판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요. 또 이제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취되었지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도덕법인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죄인인 인간은요,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주셨고, 그리고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재판법은 사회적인 법이죠. 그래서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사회법이 가장 그러니까 약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은요, 가장 최소한의 부분만 규정해 놓은 게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얼마를 더 갚게 하든지, 이 행위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짓고, 이 사람이 도둑질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죄로 삼지 않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탐심을 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음욕을 피우면 그것도 간음죄다. 인간에 대해서요, 도덕적인 부분들 얘기하신 거죠.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에 대한, 이제 죄에 연결돼서요, 법에 대한 형벌이 있죠. 어떤 형벌입니까? 창세기 2장에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인간의 죽음은요, 영적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적인 것도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근데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옥에 같이 갇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 언약.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입니다.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불신앙의 표현.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지금까지 저희는 에덴의 축복의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신학자들의 저 처음 이제 이 조지 신학 들으면서, 인간론 들으면서 여기서 그 당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셨을 것이다. 그 행위 언약의 기관을 못 지켜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 듣는 표현이라, 신학 공부도 처음 하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게 근거가 어디냐고 했더니 근거는 없어요. 신학자들의 생각에 이게 기한이 없이 영원한 행위 언약이 났으면 결국은 타락해서
무너졌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시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쉽게 말해서 다 쓸데없는 얘기. 이랬으면 그 마블 만화책도요, 와리프라는 요즘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옛날에 한국에는 이휘재가 그랬죠.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제 선택의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두 개로 이제 인생 나뉘는 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두셨는데, 이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언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함께 잠깐 계셨던 강기성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기도하시길래 제가 요걸로 해줬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지금 은혜 언약 교회입니다.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이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성취에 한 개인을 부르셔서 이 개인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고요. 이게 지금 인간론, 그래서 인간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죄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